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와 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그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모욕과 채찍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 묵상하며 우리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온전히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 주간 살아가는 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하오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으로 하시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선교 전도부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져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두 십자가 아닌가.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십자가와 고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었다고 할 때 보통 우리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그때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너 예배 제대로 참석 못하니? 물어보면 아이들의 10명 중에 9명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세상에,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저 일 다 하려고 하면 예배 빠질 수도 있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가 온전히 믿음의 철이 들 때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신앙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드디어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들이 주님의 고난 또한 받지만 너희가 주님의 뭐 또한 같이 받는다? 위로 또한 같이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또한 순종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할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라고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 올라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제자가 되는 길은요 고난과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실 때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땀과 물, 그것들을 잊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왜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그 고난을 받은 그 예수님 우리가 따르면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은 고난.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받은 고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고난은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받은 고난. 자,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받은 고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장 5장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당하면서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고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요 수요일 날 전도 모임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로방 찬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막 동경의 눈빛으로 쳐다봅니까? 저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야. 뭐 그러면서 저 사람들만 보면 정말 나는 가슴이 북돋쳐 올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쳐다봅니까? 안 그러면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같이 막 조롱하면서 우리를 봅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그것만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이 세상이 주님께 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뭐죠? 지금 이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들은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녀 또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삶 또한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 미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레 겁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만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그만큼 비례해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받는 고난은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복이 훨씬 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오늘 첫째 날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심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다? 내 삶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남은 고난을 채울 일이 있다면 그 남은 고난은 뭐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명예를 가지는 것, 내가 권력을 가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요, 이제 내가 받은 생명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은 그때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울 때 주님이 주신 위로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동안 고난을 받았을 때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시련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 한평생 소풍가는 그런 삶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우리 천국을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잠시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잠시 누리지 못하고 잠시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타깝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의 소풍 끝나는 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돼요, 여러분. 조금 못 가져도 돼요. 대신에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나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소풍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게요. 한 가지만 기도 제목 드릴게요.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적으로, 또한 물질적 고난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선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그 순간 주님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냅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삶의 기쁨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물질적 고난을 겪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고난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